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합시다. 14절부터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뱀에 대한 저주예요. 이제 뱀을 향한 저주인데, 이제 뱀을 향한 저주의 뭐 결론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멸망을 말하는 건데, 뱀을 향한 저주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저주를 보면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한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그다음에 남자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저주.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또 원하든 다스리든 다스림 받든 그건 이제 한 저주의 어떤 뭐랄까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갈망한다, 원한다,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이제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한테 이르신 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땅과 씨름을 해야 하는 저주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저주를 받는 거고, 또 이제 남자 아담의 경우에는 이제 흙과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을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저주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저주를 그러니까 뱀을 향한 저주에 같이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뱀에 인질된 인간이잖아요. 그죠? 뱀과 이렇게 묶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독립적인 사람을 생각해서는 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오해는 그 사람이 독립적이다. 이게 오해예요.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고 반드시 뱀에 묶여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에 묶인 존재로 인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그 인간을 보기 때문에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거 보통 묻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물어봤자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우리 뭐 달콤한 인생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거 물어보잖아. 그 상대 배우는 넌 나에게 뭘감을 줬을게 말을 하는데, 넌 나에게 몰감을 줬다. 그것도 사실 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모욕감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냥 다 다르게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나한테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그 뱀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도 그 질문을 받는 그 사람도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이제 인간은 뭘 아냐 하면, 인간은 뭘 아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그 절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만 인간에게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물어볼 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절대성을 네가, 뭐랄까, 훼손했다고 하는 얘기거든. 사람 눈에는 뱀은 보이지 않고 마귀는 보이지 않고 다 뭐가 의식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절대성만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내가 중심이야. 내 기분 나쁘면 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욕감을 느껴 있으면 넌 죽어야 되는 거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은 다 그래, 다 마찬가지인데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너는 혼나야 돼 이거거든. 내 꿈을 네가 망가뜨리면 너는 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절대성을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뱀에게 묶여있다라고 하는, 왜 감지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하면 절대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인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뱀에게 묶인 인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뭐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뭐 열나고 말이죠. 열이 나고 그다음에 뭐 미각이 사라지고 뭐 하더라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난다 30.5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건 증상이에요, 증상. 근데 사실 바이러스는 보여요, 안 보여?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뭔가가 내게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제 뭐 열이 오르고 말이죠. 구토하고 뭐 미각이 사라지고 뭐 이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뱀은 아무도 못 봐. 마귀는 아무도 못 봐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자기 절대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를 받으면 우리가 화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마귀에게 잡힌 인간의 외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그 증상은 절대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건 다 상대화가 돼요. 절대성을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타자가 되는 거지. 상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고 너는 누구냐가 되는 거야. 그들은 누구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상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지 보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적인 부도로 생각하는 거야. 나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고. 이 관계는 어때?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저 목 속 들어와서 아예 나를 잠식한다. 그건 우리가 못 건드린 거죠. 그 예수가 내게 들어 나를 잠식해서 나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인생을 끌고 간다? 우리는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막 기도의 목적은 뭐야? 기도의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나와 함께 죽자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다가오고 싫어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세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증상은 뭐냐면 절대성을 추구한다는 거. 심지어 내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상대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안전과 백성까지 인도해 줄 가이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어떤 그런 존재로 그런 예수를 상대화시켜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진짜 예수님도 진짜 예수는 다가와서 나라는 자를 없애버리고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나의 절대성을 다 깨버리고 나를 뭐라고 불러? 나를 종이라고 불러. 종은 절대성이 사라졌어요. 주인의 절대성에 맞춰가는 어떤 불순의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왜 죽이느냐 하면 바로 그 절대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 뱀을 향한 저주, 네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박살난다고 하는 이 뱀을 향한 저주의 사실은 어떻게 돼? 사실은 다 묶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뱀을 향한 저주에 같이 묶여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뱀 머리가 끼어지는 날, 성도라면 성도 속에 있는 자기 자아의 절대성도 같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내 절대성 자체가 이게 부인된다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그러면 그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것이 어때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나 또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성 자체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모든 기도는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기도인데, 네가 죽든 말든 주의 것인데, 너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낫게 해달라, 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사나 죽으나 뜻대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제 뱀을 향한 저주, 그다음에 여자를 향한 저주, 남자를 향한 저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뱀을 향한 저주에 다 같이 묶여 있다고 하는 거. 그 뱀을 향한 저주에 묶여있는 인간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
그 현상이 이제 여자는 어때? 여자는 사실은 누구나 절대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여자는 원치 않게 남자라는 존재를 갈구하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뭐 차이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자를 갈망하거든. 스스로 만족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인간을 막 추구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줄 타인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맛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강의를 하잖아요. 한국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인정해 주든 누가 인정을 해줘야 강의할 맛이 나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애들이 떨어져 나가고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할 맛이 없죠. 할 맛이 없죠. 결국 학원을 떠나야 돼요, 학원계를. 강의를 할수록 타자들이, 상대적인 자들이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이제 그 타인들의 인정 속에서 내 자아가 확인되는 거거든. 타인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저주받은 인간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고 뭐 자식을 낳고 이 자식과의 관계, 남편 관계성 속에서 이제 여자는 자기 존재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인받고 싶은데 남자가 그걸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나의 존재성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그 끝없이 흔들리는 나의 자아상, 절대성 자체가 이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증거가 돼요. 끝없이 학원 강사는 거기 뭡니까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되고 학부모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편을 원하고 되어 있지만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학원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원하고 다 서로 원하고 있다고. 피차가 상대방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요. 결혼 관계가 뿐이 아니라 이거는 삶 자체가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게 이제 저주가 됐던 증거가 돼요. 나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뱀이 약속한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지위를 약속했기 때문에 저주의 내막은 계속해서 그 절대적인 자리를 흔드는 쪽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넌 신도 아니고 너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런 본능은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자식이 태어나 자식이 나를 건드리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남편이 나를 다스려. 남편도 원하게 돼 있어. 이런 거죠. 나는 잠잠히 있고 싶은데 학원에서 나오라는 거, 빨리 일하러 나오라는. 애들이 또 뭐 질문하네. 그럼 또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안정감의 자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내리는 것도. 아담도 입안에 땀이 흘러야 산다 그러는데 도대체 사는 것 자체가 끝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빨리 죽잖아. 안 걸려서. 왜 죽냐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왜냐하면 끝없이 뭘 갈아엎어야 되거든, 이게. 땅을 갈지 않으면, 가시를 뽑지 않으면 아무도 물건을 안 팔아줘요. 그러니까 척박한 어떤 그런 시장경 시스템 가운데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플랫폼 만들다가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애플이 플랫폼 만든 거기 왜 삼성이 또 열심히 또 뭐 돈 벌어먹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는 뭔가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지. 학원도 마찬가지. 애들이 그냥 안 해. 뭔가 뭐 블로그를 하고 뭐 홈페이지를 하고 뭐 유튜브를 계속해서 어떤 그 가시를 뽑고 몽키를 뽑고 토양을 만들어서 플랫폼 만들어야만 뭐가 오거든. 이게 다 말해 저주받은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절대자의 위치에서 말 한마디 하면 내게로 와.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안 와 애들이. 계속 뭔가를 준비를 해야 온다고 그죠. 오늘 공부의 결론 나갈게요. 결론은 바로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저주가 곧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저주구나. 고객 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가시를 뽑고 몽키를 뽑아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땀이 흐르는 고통이 따라오는 자체가 이것이 저주구나를 아는 것. 사실 그 아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이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그 저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저주의 뿌리가 되는 뱀과 인간의 합작도 이해할 수 있죠. 이 저주 가운데 있어야만 어때요? 있어야만 이 저주의 세계로 친히 걸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는 유명한 명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아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죄인에게, 죄인이라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이 그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은 예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자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한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하나라고 하는 증상을 해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돼야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말씀을 잘 지키는 자아로 막 세워나가려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뱀과 하나 됐다는 증거가 돼요. 반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나를 건전한 자아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뱀과 하나 된 속성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님께서 오신 또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지. 이거 자체가 이게 뱀과 하나 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것이 없이 계속 말씀을 지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것은 오히려 뱀과 하나 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 할 때 율법으로 의롭다만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라고 할 때 은혜에서 떨어진 그 말 자체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실상을 파악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뱀을 향한 저주 가운데 인간이 묶여 있다고 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은 뱀이 깨질 때 그 뱀과 붙어있는 인간을 같이 어디로 간다? 같이 지옥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준비된 거예요? 본래 지옥은 마귀로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이미 뱀과 한 통속된, 뱀과 한 밴드로 묶여 있는 그들이 다 함께 따라서 같이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뭐 핫도그 같은 거 구울 때 이게 핫도그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넣었다 빼면 거기에 옛날 뷔페가 있었는데 빼빼로 같은 거 이렇게 초코에 이렇게 묻혀서 먹는 거 있거든. 그것처럼 이 막대기 초콜릿에 넣었다 빼면 다 묻어 있는 것처럼 이게 마귀와 엮인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가 엮인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 차이거든. 개별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예수가 선고할 때 같이 가는 거고 마귀에 붙은 자들은 마귀가 갈 때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개별성이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독립성을 자꾸 말하거든. 네가 할 탓이다 이러거든. 네가 할 탓이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고 성경의 주장은 만세전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택하사 이거거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의 의지로 만세전에 택하심의 의지를 거부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개별적인 의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싸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계속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이렇게 적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결국 다 속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유지해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침해 와서 또 자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타인에게서 나를 규정하든지 내가 나를 규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임에도 말했다시피 저주가 온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저주가 옴으로써 뭐가 무너져 우리? 네, 자아가 무너지죠. 절대적인 그걸 추구하는 자아가 무너지죠. 그 자체가 이제 항상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확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저주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저주의 세계로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은 예수의 십자가를 그때 우리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계속 깊어서 넓어져요. 십자가에 갇히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잠깐 필요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갇히는 무궁무진히 이제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니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죠. 자, 결론. 여기 이 흙을 가지고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아서 흩어진 흙을 갖고 주님이 새롭게 한다. 새롭게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전혀 들어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를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새로운 창조 마찬가지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깨어진 흙으로 돌아간 흙 속에서 주의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깨어지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고 깨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우리의 몸이 쇠퇴하고 뭔가 우리의 자아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로서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그 표현, 이 비밀을 본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일 깨어지고 자아가 흩어지고 절대적인 자아가 깨지면서 흙으로 가는 자체가 이것이 확실하신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고 역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전환이죠. 이렇게 저주를 받아 흙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예수께서 저주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주를 받아 흩어진 흙덩이를 끌어모아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창조의 한 과정으로 우리의 저주받아 깨어지는 몸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거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흰머리 생기고 대머리 까지면 막 너무 불안해하고 인생이 슬프거든. 나이 먹고 배 나오고 슬프단 말이지. 돌이킬 수 없음에 불구하고. 슬프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적인 내 자아가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뱀과 하나가 됐다라는 증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절대적인 자아가 흩어지는 걸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뱀의 속성이구나. 우리가 아는 거고. 반대로 그 순간에 어때? 그 순간에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그 막 얻어맞고 그냥 초라하게 죽으셨구나를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서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의 흩어짐을 기쁨으로 바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짧은 시간이에요. 성령이 비춤에 있을 때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께서 이 저주 속에 사실은 주님의 축복을, 새로운 창조의 어떤 비밀을 담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때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쭉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처럼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 것이 귀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작은 의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 이게 주 안에서 죽고 하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뭐 뱃살 나오고, 머리털 빠지고, 허리 안 좋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주 안에서 벌어진 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 순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되게 짧게. 저주와 복인가요? 저주 속의 축복이라고 할까? 저주 속의 축복. 그렇지. 축복. 19절까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질문 없으면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뱀을 저주하시는 과정을 통해 인간을 묶으시고 그 속에서 참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그 저주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과 그 지혜를 늘 칭송할 수 있도록 산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